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영생에 있음을 알고 살자, 영생에 있음을 알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있어서 다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서 다 들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는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도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옛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거듭난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않은 육의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어떤 사람? 영의 사람. 어떤 사람? 육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경 모임에서 말씀을 나눠봤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행복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행복을.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이 넘치나요? 너무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는가?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 13장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2절을 보시면 삼손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마노아 가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마노아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데 바로 그가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능력은 힘이었습니다. 삼손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사용합니다.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결국 이야기하게 되고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드릴라에 의하여 머리털 7가닥이 밀립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에 매어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릴라라는 여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머리털어 깎이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성별하여 세운 사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이었음에도 영의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당부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리 깎지 말아라 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삼손은 이 비밀을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여 숨김없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진심을 드러냅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영의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삼손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삼손과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삼손을 떠났을 때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이 있었지만 결국 세상에 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신 분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그의 아들임을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흘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피를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성례전의 상징으로 보아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를 받을 때 물 한 번 끼얹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누구한테 세례를 줘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 기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성만찬 앞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요 후반부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그 성례전인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은 표정인 것 같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지금 당황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미혹이 뭐냐면, 한 달치 설교하고 1년을 써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막 마음의 감동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증언하신 거예요.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가 보낸 아들이고 너희는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이걸 가연설이라고도 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한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오늘도요,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100% 이단입니다. 100%. 아멘. 영지주의자들은요, 천상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에게 임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떠났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읽으면은,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뭘 말하죠? 여러분, 족보는 뭘 말해요? 뿌리를 말하잖아요. 뿌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으로 오셨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누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사신 분이에요. 33년 동안 30년 동안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사생의 삶을 사셨고 3년 6개월 정도는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올라가는 거 보는 대로 다시 오겠다. 이게 뭐예요?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재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거예요. 이번에 UMC에서 정신 나간 짓을 했단 말이에요. 동성애자에게도 안수를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를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동성애자는 돌로 때려서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동성애예요. 우리 청년들 동성애하면 안 돼? 어째 대답이 없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좋아할 수는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 가질 수 있잖아. 우리 천사의 생, 그지? 날개 집에 놔두고 왔지? 얼마나 서로 좋고 그래.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남자가 말이야 성전환 수술 받아가지고 여자 흉내내고, 여자가 무슨 성전환 수술 받아가지고 남자인 척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요, 불행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가감없이 아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저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갈 걸 생각하면요,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해. 지금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는요, 이게 무슨 뭐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가. 우리나라도 여러분 큐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아니 남자란 놈들이 여자 그 속옷 같은 거 진짜 밥맛이에요. 진짜 밥맛. 그 박원순이가 그 서울시청 앞에서 그런 거 허용하고 말이죠. 박 씨는 그런 종자가 없는데 그 가짜 박 씨야, 걔는 분명히. 아, 세상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무슨 동성애를 이렇게 허용하고 뭐 그런 거를 하면 뭐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짓을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비정상이지. 우리 저기 교회 학교에서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거 우리 저 교육자들 가르쳐야 돼. 김현 전사 알았지? 최성진 전사, 우리 저 장대웅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기 어디 있어? 서동원 전사도 마찬가지고, 방송실에 있구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 학교의 이 교과서가 말이죠, 세상에 3살짜리한테 말이죠, 뭐 이상한 걸 가르치더라니까. 콘돔 사용하는 걸 가르친다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이게 제정신이에요? 우리 학부형들 벌떼같이 일어나야 돼, 진짜. 여러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은요 100%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믿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말씀은요 내가 막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믿어지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영 권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면서 아주 금방 돌아오실 줄 알았다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골절됐으니까 골절된 거 붙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골절되셨었거든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늘 12시에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거야. 슬프고 안타깝지만은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가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는 아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요한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생명의 생명, 라이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비친 생명을 통하여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고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법 가운데 하나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다음으로 죄와 죽음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점검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혹여나 예수 밖에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라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을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이식해 주십시오.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그 예수 생명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밖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